선택받은 자여, 여기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설계입니다. 지금 당신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고하신 분의 마음에서 직접 들려오는 신성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무작위로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지금 이 순간을 정밀하게 조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육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당신과 연결된 누군가로부터 입 밖으로 내지 않았으나 천둥소리처럼 거대한 부르짖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의 입술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의 영은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는 용감한 표정으로 걷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떨리고 있습니다. 그 자신조차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는 당신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당신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만졌다면 좋아요로 표시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로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고 구독을 눌러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이 사역을 후원하고 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슈퍼땡스, 슈퍼생스를 통해 감사를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전능자께서는 당신 자녀의 소리 없는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제 당신을 부르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난처가 되고 기도의 목소리가 되며 치유의 통로가 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고립시키려 했지만 하늘이 당신 아들의 삶에 부여한 부르심을 결코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그 사랑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부드럽게 들으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멀어지는 것은 그가 반항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침묵이 항상 거부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언어가 없는 고통이 침묵이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마십시오. 명확함과 평안함으로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들으십시오. 지금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편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신성한 역할로 나아갈 때 당신의 준비됨을 선포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담대한 선언으로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에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한 강력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니 더 많은 것들이 밝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삶에 무언가가 조용히 들어왔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이며 미묘하고 부드럽게 말하지만 그 무게는 아주 무겁습니다. 그것은 폭풍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소리치거나 자신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밤의 속삭임처럼 찾아왔고 천천히 조용히 그에게 진실이 아닌 것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짓말들입니다. 그가 혼자이고 잊혔으며 오해받고 있고 그가 내면에 품고 있는 짐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거짓말들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지고하신 분께서는 그가 결코 짊어지지 말았어야 할 짐들을 지고 가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는 실수 없는 긴 밤들을 걸어왔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놓아주지 않는 생각들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설명할 단어를 찾지 못한 채 전투를 치러왔습니다. 당신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제 말합니다. 이 침묵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금 영적인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한 길은 더 깊은 혼란과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길입니다. 명확함과 정체성 치유와 회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인 당신의 존재가 그를 그 길로 인도하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그의 삶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수의 거짓말을 진리로 끊어내기 위해 그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백성들이 더 이상 기력이 없을 때 모세가 그들을 대신해 섰던 것처럼 그 틈 사이에 서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깨우시는 이유는 순간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한 절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찾아온 무언가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그가 가장 취약했던 순간, 즉 실망이나 상심 혹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충분한 존재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을 때 슬며시 들어온 영적 공격입니다. 그는 이 전투를 초대한 적이 없고 당신이 그것을 원인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제 휘장을 들어 올리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어 이 싸움이 다르게 끝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가 당신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은 눈물이 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압박감으로 가슴이 아팠던 밤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려다 말을 삼켜버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그 소년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말하지 못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무게를 보십니다. 아마도 잊히지 않는 후회나 너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 속삭이는 목소리일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택받았고 보호받으며 여전히 부름을 받았고 여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은 그의 주위에 천사들을 배치하고 대기를 변화시키며 그를 대신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고하신 분께서는 당신을 깨워 그의 폭풍 속에 평안을 말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무기입니다. 당신의 가까이 있음은 그가 기도한 줄도 모르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당신이 가진 위로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신성한 구조 작전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순간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보아야 할 순간입니다. 원수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고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그 고립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하늘은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당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이 이 메시지의 무게를 느낀다면, 당신 내면에서 무언가가 조용한 절박함으로 요동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걷기 시작하라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영웅적인 연설이나 거창한 제스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조용하고 더 신성한 것, 즉 신실한 임재입니다. 치유는 종종 정답이 아니라 가까이 있음에서 시작됩니다. 압박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로 시작하십시오. 모든 올바른 질문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말을 할 줄 몰라도 됩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다시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없이도 기억하는 것, 자신이 교정받기 위해 감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기 위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 그저 그의 곁에 앉아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조용히 드라이브를 하거나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 평화롭게 식사를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침묵을 채우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때로는 침묵 그 자체가 내려앉기에 가장 부드러운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말이 나올 때는 부드럽게 하십시오.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그의 고통을 고쳐야 할 것 혹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질 거야 라거나 이건 다 지나갈 거야 같은 좋은 의도의 말조차 연약한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뢰를 쌓는 말을 하십시오.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여기 있을게 라거나 이걸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돌파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씨앗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가 방에 조금 더 오래 머물 때, 그가 내면에 있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슬쩍 내비칠 때, 캐묻지 마십시오.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감정을 비추어 주십시오. 만약 그가 나 힘들어라고 말한다면 조언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그저 인정해 주십시오. 힘들 수 있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인정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함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행동 또한 복음이 됩니다. 당신 가정의 감정적 분위기는 말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긴장이 고조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만약 실수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겸손은 그 어떤 훈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힘이란 권위를 잃지 않고도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당신 삶의 일부라면 그것을 은밀하고 꾸준하게 이어가십시오. 조용히 그를 기도로 덮어 주십시오. 광고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가 듣고 있지 않을 때 그를 축복하십시오. 통제권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십시오. 결과가 아니라 이해를 구하십시오. 기도가 당신의 자세를 형성하게 하십시오.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로 말입니다. 당신이 이 일을 혼자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멀게 느껴지고 대화가 짧으며 당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날들 말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뢰는 극적인 장면에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층층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모든 부드러운 말, 모든 인내의 순간 요구 없이 열어둔 모든 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을 보호하십시오. 경외심으로 대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해석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 공간은 거룩한 땅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가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물러날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영혼을 돌보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은 누구의 탓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비난받기 위해 이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신뢰하여 이 일에 참여시키셨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흔들림 없음은 피난처가 됩니다. 당신의 자비는 명확함이 됩니다. 기꺼이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은 침묵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강요나 두려움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간과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번에 하나의 조용한 순간을 통해 신실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을 통해 사랑은 고통보다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조만간 어떤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란한 소리나 깊은 대화와 함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 그가 입을 떼기 전에 멈춘 평소보다 조금 더 머무는 미묘한 시선,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보내는 무작위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순간은 하늘에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틈이며 영적인 문이고 당신이 통과하도록 초대받은 신성한 기회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를 짓눌러온 무언가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는 그림자들과 싸워왔습니다. 과거에서 온 그림자, 결코 듣지 말았어야 했을 말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기대치들입니다. 이 그림자들은 그가 원해서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떨쳐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그것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결이나 교정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의 조각들을 숨겨왔습니다.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약해 보일까 봐 오해받을까 봐 당신을 다시 한번 실망하게 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 속에서 폭풍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은 선포합니다. 이 한계점이 그를 꺾지 못할 것이다 아닙니다. 이 순간은 그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사슬들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그를 질식시켰던 침묵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인 당신은 그 돌파구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고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아들 주위에 천사들을 배치하셨습니다. 신성한 보호가 방패처럼 그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두껍고 의심보다 강하며 그의 마음속에 거짓을 말하려 했던 그 어떤 어둠보다 밝은 덮개입니다. 시편 34편 7절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지금 당신의 아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원수는 속삭일지 모르지만 그 속삭임은 장악력을 잃었습니다. 진리와 자비와 회복의 더 큰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아이 주위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을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의 목소리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갈과 혼란 압도된 심령의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라 지친 것입니다. 그는 말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것을 짊어질 수 없어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것을 듣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구조 작전의 일부이며 그의 치유와 구원 그리고 온전함으로의 회복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이 모든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에 닫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흔들림 없음은 그의 마음이 갈구해온 피난처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안전함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당신의 경청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치유의 토양입니다. 당신은 그를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붙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조언만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그를 덮어 주십시오. 패닉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서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여전히 표현하기 위해 배우고 있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약 당신이 압도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답을 가질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저 나타나 주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 사랑이 두려움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그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립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무게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치유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의 존재가 그가 스스로 걸어 나올 때까지 문을 열어두는 힘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 진리가 두려움이 자라려 했던 그 모든 곳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고 여전히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삶 위에 쓰고 계신 이야기는 아직 마지막 장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도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의 침묵이 지금은 말보다 더 크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미 움직이고 계시고 이미 그를 에워싸고 계시며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할 때에도 이미 앞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들은 혼자 울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닫힌 문 뒤에서 그가 흘리는 눈물은 그를 만드신 분의 눈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으니 이것이 단순한 단어들의 나열이 아님을 아십시오. 이것은 소환장이며 신성한 경보이고 영적인 개입입니다.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 순간을 선택하여 당신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압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구조 작전에 당신을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당신 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재앙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경보도 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 안에서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떤 대화 실망 거절, 혹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실패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웃으며 넘기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주제를 돌렸을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당신이 알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깊이 배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순한 힘든 하루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에 균열이 생겼고 자존감에 작은 파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틈을 통해 원수는 소리치지 않고 아주 미묘하게 반복되는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뒤처지고 있어. 아무도 너를 진정으로 보지 않아라고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기에 그것을 내면화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기에 혼자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 천천히 패턴이 되었고 무게가 되었으며 이제는 모든 방, 모든 결정, 모든 침묵의 순간마다 그를 따라다니는 영적인 중압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 가운데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이런 무게를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은 당신을 이 싸움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그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틈 사이에 그와 함께 서서 그가 아직 스스로 구축하지 못한 덮개가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아들이 잠들지 못했던 밤들을 보셨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친 상태로 깨어난 아침들을 보셨습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괜찮아야 한다는 압박감, 내면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겉으로는 강해 보여야 한다는 그 압박감을 보셨습니다. 그는 교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설명하려 들지 않고 그저 머물러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42장 3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본성이고 지금 주님께서 당신에게 가지라고 부르시는 자세입니다. 부드럽고 주에 깊으며 인내하는 자세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반항적인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것입니다.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거부감 때문에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의 치유는 거창한 연설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실함의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아무 말도 기대하지 않은 채 그저 그의 곁에 앉아있는 어느 저녁 시간 고쳐주려 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어느 대화 한번, 그가 주변에 없을 때 속삭이는 기도 한마디, 통제가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당신의 알아차림, 당신의 조용한 중보기도, 당신의 일관성이 그를 둘러싼 안개를 천천히 걷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이 대학 입시 실패 후 깊은 우울증에 빠진 10대 아들에 대해 공유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미래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늦게까지 잠만 잤으며 가족 식사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그의 방문을 딱 한 번 두드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차를 문 앞에 놓아두며 엄마는 항상 여기 있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어느 날 아침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를 구한 것은 그녀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임재였습니다. 그것이 하늘이 지금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는 것, 그저 사랑하는 것. 다른 모든 빛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 여전히 남아있는 꾸준한 빛이 되어주는 것 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그가 폭풍 속에서 손을 뻗는 평온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그가 더 이상 걷는 법을 잊어버린 땅을 덮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일관성은
그가 여전히 누군가 나타나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당신 아들의 침묵 뒤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가 후회하는 기억, 수치스럽게 느끼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결정이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해 보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당신의 짐이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안으로 삭히며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사랑 없이는 지나가지 않을 것이며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그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자비로 그를 품어줄 것을 아셨기에 이 아들을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성품을 반영하는 종류의 사랑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지붕을 타고 그것을 뜯어내어 그를 아래로 내린 친구들의 믿음과 끈기가 그를 치유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의 역할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손을 뻗을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믿음, 당신의 끈기, 당신의 조용한 사랑의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닿으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이 이제 빛을 비추고 있는 전투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혼자서 버티려다 지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가 결코 혼자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은 무게 아래서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압박감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되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로 안전한 믿음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설명 없이도 치유를 말하는 목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그의 영을 안정시키는 다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어둠을 계속해서 밀어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궁전으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한 번의 터치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그 하나님 엘리야가 더 이상 남은 힘이 없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아들 곁에 서 계십니다. 이제 하늘이 당신 앞에 이 메시지를 계속 펼쳐 보일 때 당신이 이해해야 할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긴장이나 혼란의 순간에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침묵 속으로 후퇴할 때 그 고요함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깊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어하는 부모의 본능은 흔히 그 거리감을 반항이나 정서적 냉담함 혹은 거절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침묵은 신뢰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을 더 이상 소리내어 짊어질 방법을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많은 아들에게 세상은 직접적으로 혹은 암묵적인 규칙을 통해 강함이란 감정을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로 측정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실망이나 불만 혹은 무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응하고 후퇴하며 침묵으로 자신을 무장합니다. 그들이 상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 관계의 단절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어느샌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거리감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상황을 간신히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조용한 아들이 반드시 당신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곳을 지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면에 품고 있는 모든 진실을 감당할 만큼 사랑이 견고한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저항하는 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온전히 보여졌을 때 따르는 위험입니다. 침묵은 다른 모든 표현 방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지치고 압도되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비록 그는 이전에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두려움과 고립의 무게 아래 무너졌습니다. 그는 웅변적인 기도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침묵에 빠졌습니다.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셨을 때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교정이 아니라 위로였으며 정답이 아니라 확신임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침묵이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수준보다 더 길게 늘어질 때 그것은 항상 반항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동굴에 앉아있는 소년이 남자가 되어 어떻게 밖으로 나가야 할지 몰라 발밑의 땅을 흔들지 않고 자신을 만나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남성은 감정을 내면에서 처리합니다. 그들은 단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출의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리하고 이해하기 위해 뒤로 물러납니다. 너무 빨리 다그치면 그들은 더 멀리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고집 때문이 아니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쏟아지는 말이나 해결책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공간과 고요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늘이 알아차림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알아차림입니다. 표면적인 관찰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에너지의 변화, 말투의 머뭇거림, 어떤 주제가 나올 때 그의 눈이 당신을 피하는 방식 등을 알아채는 종류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지혜이며 작은 것이 중요하게 느껴질 때 멈추는 지혜이고 침묵을 불안으로 채우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지혜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것은 집을 안식처로 바꿉니다. 그것은 압박감을 평안으로 대체합니다. 알아차림은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도 지금도 너를 보고 있어. 그리고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라고 말입니다. 정서적 철회와 정서적 부재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은 내면에서 씨름하고 처리하고 희망하며 정서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거리감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내면의 손길이 오해를 받는다면 그는 다시 후퇴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연결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의 진실을 담아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더 큰 위협이지 침묵 그 자체가 위협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당신을 교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를 보는 방식을 재설정하기 위해 이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젊은 남성들이 마주하는 법을 거의 배우지 못한 종류의 내면적 복잡함을 항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남성들에게 부드러움을 보상하지 않는 세상에 의해 형성된 도구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침묵은 생존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요구가 아닌 안전함으로 침묵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나 방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에게 옷을 입히고 식탁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 반응은 아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멀어지게 했던 수치심을 깨뜨렸습니다. 무조건적이고 꾸준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환대가 침묵의 힘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자신이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이상 판단받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그의 침묵에 대한 필요성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희망이 더 커질 때 그의 내면 세계는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꾸준히 말입니다. 치유는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보기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그가 조용해 보인다면 그 고요함이 당신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거절이 아니라 초대로 말입니다. 동요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달라는 초대입니다. 설명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떠나지 않겠다는 사랑이 되어달라는 초대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때로는 가장 신성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침묵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부모가 되어달라는 초대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가져오는 자세입니다. 압박도 긴급함도 아닌 인내, 지각력,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무거워 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아들이 다시 속삭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속삭임으로부터 더 깊은 치유가 올 것입니다. 이제 하늘은 오직 하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혼돈이 있던 곳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혼란 속에 명확함을 불어넣으시고 당신을 그 회복의 일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 신성한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자비, 당신의 절제 힘든 순간에도 부드럽게 남기로 한 당신의 결정,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미래에 메아리 칠 것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반응은 너무나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의 내면의 무언가를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은 그가 필요한 줄도 몰랐던 숨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청하는 마음은 신뢰가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는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이기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침묵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에서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짐을 더 얹어야 하지? 그는 자신의 투쟁이 중요하기엔 너무 작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거나 혹은 더 나쁘게는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자신을 짐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감한 미소와 조용한 한숨 뒤에 그것들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창조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의 아들이 고립된 채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결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연결 안에서 살도록 지지받으며 살도록 영적인 덮개 아래서 걷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 덮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은 항상 강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믿음은 갑옷처럼 작용합니다. 당신의 기도 일과 중에 속삭이는 조용한 기도들조차 그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방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화살이 뚫을 수 없는 방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 동일한 신실함이 당신의 기도, 당신의 긍정의 말, 당신의 격려, 그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마음 주위에 영 안에서 세워지는 요새이며 자기의심과 수치심이라는 독성 강한 거짓말로부터 그를 방어합니다. 그가 자신을 믿지 못할 때조차 당신이 나는 너를 믿어라고 말할 때마다 하늘은 그것을 그를 무너뜨리려는 목소리들에 대한 전쟁 선포로 듣습니다. 당신의 사랑 꾸준하고 인내하며 무조건적인 그 사랑은 단순한 애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장한 구원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름 붙이기를 너무나 두려워했던 보이지 않는 사슬들을 끊는 힘입니다. 죄책감의 사슬, 불안의 사슬, 그의 부르심을 옥죄었던 두려움의 사슬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 빠른 문자 메시지, 그의 말투에서의 놀라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순간으로 위장된 붕괴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말처럼 위장된 조용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흘릴 계획이 없었던 눈물이나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떨리는 목소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깊은 침묵의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아래에서 신성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올 때, 그리고 올 것이니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교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히 계십시오. 들으십시오. 그 가공되지 않은, 여과되지 않은 순간의 그를 판단 없이, 해결책 없이, 두려움 없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 순간은 거룩한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치유의 결승선은 아닐지라도 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이 당신에게 가장 명확하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싸움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입니다. 그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느껴온 반대는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수가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어둠이 수치심과 압박감, 그리고 침묵의 층 아래에 묻으려 했던 운명이 있습니다. 그는 분위기를 바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란을 꿰뚫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지만 이미 리더십과 영향력 그리고 영적 권위를 말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쉬운 길이 아니라 목적 있는 길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원수가 그가 어릴 때부터 질식시키려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의 계략은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신내장 17절 말씀이 선포하듯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병기가 쓸모없을 것이라. 그 약속은 당신의 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병기는 만들어졌을지 모릅니다. 무게가 짓눌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이 그의 삶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 틈 사이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중보기도가 그가 이름조차 모르는 힘들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힘든 시기를 겪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항상 되어야 했던 모습으로 다시 정렬되도록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것을 온전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십시오. 그는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끌리고 있습니다. 진리로 이끌리고 회복으로 이끌리고 다시 빛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역할은 그를 불길에서 구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 너머에 여전히 생명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가까이 이끄십니다. 당신에게 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명확함이나 일시적인 안도의 순간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전환점 당신 아들의 삶에서 하늘이 이미 준비하기 시작한 영적인 피벗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실제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영혼 안에서 요동치는 무게 긴박한 울림, 그것은 표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더 깊은 작업을 하늘이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당신 아들의 삶에 대한 부르심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즌에도 당신의 감시 아래서도 하늘의 임재의 덮개 아래서도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딛고 있는 이 다음 장은 그가 이전에 알았던 그 무엇과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명확함으로 생존이 아니라 회복으로 침묵이 아니라 용기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그는 발밑의 길을 거의 볼 수 없었던 골짜기에서 나와 다시 꾸준히 걷기 시작할 장소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서 그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존재가 곁에 필요합니다. 모든 답을 가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영적인 방해가 그의 생각을 왜곡시키려 시도해왔습니다. 그가 혼자라거나 실패하고 있다거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묘한 거짓말들을 그의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이 생각들은 소리 지르지 않고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감정을 무디게 하며 자아감을 메마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모래 위에 선을 그으셨습니다. 고립은 끝났습니다. 하늘은 그의 소리 없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 당신의 알아차림은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변화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아들을 위해 천사를 배정하셨습니다. 그가 잠들지 못했던 밤들을 함께 걸었던 보이지 않는 전사입니다. 이 천사는 그의 지친 심령에 힘을 속삭였고 그의 꿈을 보호했으며 그가 전투인 줄도 몰랐던 순간들에 그를 방패로 막아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믿음과 하늘의 목적 사이에 정렬이 형성됨에 따라 이 천사의 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주위에 요새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를 질식시키려 했던 어둠은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짓누르려 했던 무게는 들려지고 있습니다. 안개는 걷히고 두려움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영토를 잃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기를 바랐던 것이 빛에 의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채로 남기를 바랐던 것이 곧 말해질 것입니다. 하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은 다시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그는 더 가벼워지고 보여지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란한 마주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조용한 기적을 통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비밀리에 울고 있었던 것은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고갈되어서뿐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운다. 그는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함으로써 당신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는 조용히 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늘은 그가 그 무게를 침묵 속에서 짊어지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이제 하늘은 그를 회복시키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여전히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압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의 무게를 명확히 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수록 당신의 존재는 더 강력해집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더 많이 알아차릴수록 당신의 아들은 자신이 창조된 모습으로 더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를 힘든 곳에서 끌어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해 그를 재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둘러싼 전쟁이 있습니다. 두 버전의 자신 사이의 긴장입니다. 한 정체성은 두려움과 압박감, 그가 경험한 실망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다른 정체성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이 기록한 정체성입니다. 목적과 위대함, 조용한 영적 힘에 의해 형성된 정체성입니다. 이 싸움은 성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원수는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둠에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는 꺼지지 않고 깜빡이기만 했던 불이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조용해지기만 했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워질 수 없고 지연될 뿐인 부르심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는 표시되었습니다. 그는 연약하다고 느낄 때조차 영적으로 강력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노라. 이것은 당신의 아들에게도 진실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무게가 그의 전투의 강렬함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원수가 해를 끼치려 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은 회복력을 단련하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시즌은 그의 패배가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악순환을 끊고 가족을 회복시키며 분위기를 바꾸고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로 걷는 사람으로 빚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먼저 그는 치유되어야 합니다. 고통이 그를 정의하려 했던 곳에서 그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일부입니다. 당신은 단지 부모일 뿐만 아니라 그의 지상에서의 덮개이며 중보자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하늘의 자비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가 이름조차 몰랐던 사슬들을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실함 때문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천천히 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다시 웃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짧게라도 말입니다. 평소 조용하던 그가 말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놀라게 할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작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징조입니다. 그것들은 하늘의 움직임에 대한 초기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어둠이 장악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가 준비되지 않은 대화나 아직 표현할 줄 모르는 감정으로 그를 압박하지 마십시오. 치유는 겹겹이 펼쳐집니다. 돌파구는 종종 파도처럼 도착합니다. 하늘이 배경에서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가 모든 것을 쏟아낼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눈물이나 침묵 혹은 무너짐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우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거룩할 것입니다. 그 해소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내뱉음입니다. 무게가 마침내 그의 영혼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당신은 연설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한 말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머물러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당신의 고요함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큰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고통이 형벌이 아님을 당신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건너가고 있습니다. 거짓 정체성과 낡은 믿음, 그리고 정서적 짐들을 뒤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은 파괴가 아닙니다. 재건입니다. 그의 목적의 다음 부분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늘이 밝히기 위해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온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보호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조용한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청받지 않아도 다른 이들을 살핍니다.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짐을 말없이 짊어집니다. 자신이 부족할 때에도 힘을 나누어 줍니다. 무릎이 떨리고 있어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는 혼자 무너집니다. 그것이 보호자들이 흔히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는 전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한 정체성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 그의 자신감, 그리고 그의 평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당신은 그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눈에 불꽃이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 깃든 조용한 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머리뿐만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요, 어둠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그는 항상 되어야 했던 그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을 고요한 순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정렬의 순간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마음이 무겁든 영혼이 희망차든 지금은 하나님께 기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말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열린 마음과 굴복하는 심령 그리고 깨어난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혼이 짓눌린 자를 구원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임을 믿는 아들과 딸로서 나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을 당신은 들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당신은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하나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 너무나 소중한 아들입니다. 말하지 못한 고통과 조용한 혼란, 그리고 숨겨진 전투의 긴 밤들로 단련된 영혼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웃으며 슬픔 속에서도 침묵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보호의 날개처럼 그의 곁을 맴도셨습니다. 거짓말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 할 때 당신은 그에게 진리를 속삭이셨습니다. 당신은 그의 주위에 천사들을 배치하셨습니다. 그가 더 이상 기도할 말조차 남지 않았을 때 그를 대신해 싸우는 하늘의 전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우리는 당신과 함께 섭니다. 그의 삶을 향한 하늘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당신의 덮개와 치유, 그리고 회복의 예라고 답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아들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단지 육적인 자녀로서만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는 그릇으로서 올려드립니다. 소년과 남자아이와 전사 부서진 부분과 용감한 겉모습 위에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의 이야기의 모든 세부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짊어진 무게, 그가 지킨 비밀, 그가 감히 묻지 못한 질문들을 당신은 아십니다. 무엇이 그를 괴롭히고 무엇이 그를 겸손하게 했는지 당신은 아십니다. 그가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아십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그를 선택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를 향해 선포된 모든 거짓말을 끊어버립니다. 모든 잘못된 꼬리표 속삭이는 의심, 그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너무 멀리 왔다거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실패했다고 말하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을 끊어냅니다. 우리는 수치심과 침묵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두려움, 우울, 거절, 압박의 목소리들을 묵습니다. 그것들이 그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를 정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는 알려졌습니다. 그는 붙들려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의 정체성이 과거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 형성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가 첫 숨을 내뱉기도 전에 당신이 그 안에 두신 약속에 의해 형성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려앉은 침묵을 위해 기도합니다. 관계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룩한 열림의 순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성한 타이밍, 분별력, 부드러움, 모든 대화에 스며드는 평안을 간구합니다. 모든 멈춤의 순간에 은혜가, 모든 조용한 순간에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말이 부족한 그 공간을 당신의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당신이 선택하신 부모, 보호자, 영적 덮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희망을 새롭게 하옵소서. 당신이 완벽함이 아니라 신실함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존재가 그들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강력하며 그들의 사랑은 돌파구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평안으로 감싸 주옵소서. 자녀를 대신해 짊어졌던 그 무거움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그들의 조용한 눈물과 궁금해하며 보낸 긴 밤들을 보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님을 확신시켜 주옵소서. 그들은 임명된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 가정의 분위기를 예비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안식처이자 피난처,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불안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긴장이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작은 순간부터 기쁨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웃음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어두운 구석에 빛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성과에 대한 부담이 그저 사랑받는 것의 아름다움으로 대체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고통으로 쌓아 올린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그의 영혼이 이제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도 안전하다는 것을 감지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성령이 그를 집으로 이끄시는 것을 느끼게 하옵소서. 단지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말입니다. 주님, 그의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의 명확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를 영향력 있는 사람, 어두운 곳에 빛, 견고한 진을 파하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목소리가 되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혼돈 속의 평안을, 혼란 속의 진리를, 그리고 그에게 숨으라고 가르쳤던 세상 속의 부드러움을 가져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그가 지나온 곳뿐만 아니라 그가 가고 있는 곳을 축복합니다. 그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인도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문을 여시며 길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당신은 끝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다시 한번 온전히 자유롭게 담대하게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것을 짊어지실 만큼 강하신 당신의 손에 그를 맡깁니다. 그를 만드신 손, 지금 그를 붙들고 계신 손, 그리고 결코 그를 놓지 않으실 그 손의 말입니다. 우리의 치유자, 목자, 구원자, 희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인칩니다. 아멘. 만약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이 듣는 동안 영혼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명이자 당신 아들의 회복의 일부로서 하늘에 의해 조율된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치유는 층층이 이루어지며 당신의 신실한 존재는 당신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인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단순한 아멘이나 동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신뢰의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의미 있었다면 희망과 회복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더 많은 말씀들을 위해 구독을 고려해 보십시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제가 이 여정을 당신과 함께 걷게 된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신실함을 유지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하늘이 계속 움직이는 동안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